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래야했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남유다의 요아스고 북쪽에도 이제 왕이 동명이인으로 요아스가 누워 있는 이 병석에 누워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면서 눈물을 흐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기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니까 아람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면 영감으로 어느 지역의 아람 군대가 어느 때에 들어올 것이니 방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아람의 위협으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은인이기도 하고 또는 국방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설화 중에 나오면 낭낭의 자명고와 같이 이렇게 뭔 일이 생기면,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항상 지켰던 것입니다. 이런 엘리사 선지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국방을 책임져야 할 요아스 왕으로서는 여간 안타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병든 것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다가온다, 큰 위기일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 곁에서 슬피 눈물을 흘리며 우는 요아스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활을 잡으소서. 그리고 그런 후에 요아스 왕의 손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그 한마디로 안찰 기도를 한 거죠. 안수 기도를 해줬다 말인데, 그리고는 동편 창을 열고 활을 쏘십시오. 이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쏘자 화살을
그러니까 화살들을 손에 잡고 그것으로 땅을 치시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요아스 왕은 화살들을 짚고 땅을 향해 3번을 내리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요아스 왕을 보고 엘리사가 그 병석에서 대단히 큰 화를 내는 거예요. 대노를 했습니다. 적어도 6번은 쳤어야지. 그랬더라면 아람 나라를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3번밖에 치질 않았으니 아람 나라를 치더라도 3번의 기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병석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화를 낸 것은 미리 요아스에게 이 화살은 분명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능력의 손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안수기도를 그 손에다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 그 화살로 아람을 진멸하도록 와백에서 칠 것입니다 라고까지 말을 해줬어요. 안수기도 해주고 또 말까지 했어요. 이 의미가 뭐라는 거를. 적어도 그런 말을 들었더라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3번만 치고 그칠 것이 아니라 6번 이상,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릴 때까지 이렇게 쳤으면 아마 아람 군대를 완전 물리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를 치듯이 팍 화살로 내리쳤으면 아람으로부터 지켰을 텐데 요아스 왕은 그저 형식적으로 3번만 치고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요아스 왕의 잘못이다, 큰 잘못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요아스 왕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땅을 치라고 해서 3번 쳤는데 그것이 뭘 그렇게 큰 잘못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요아스 왕을 이렇게 나무라는 것입니까? 엘리사의 경우를 보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이 바톤을 체인지하는, 바톤을 교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라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4절에 보면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이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도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단강 물을 친다라는 표현의 단어와 화살로 땅을 친다라는 이 의미는 비슷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도 요단강을 건널 때 자기의 능력의 겉옷으로 강물을 이렇게 이리저리 치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는 승천하는 이 엘리야로부터 떨어진 능력의 옷을 주어가지고 똑같이 요단강을 이리저리 치면서 건넜더니 역시 요단강이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이 능력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이리저리 쳤는데 3번만 친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계속 치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계속 치면서 건너갔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땅을 치소서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아스는 너무나 소극적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3번만 치고는 안 쳤어요.
계속 쳤더라면 완전히 아람을 진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도 엘리사는 그렇게 열정을 다 바쳤는데 요아스는 소극적으로 세 번만 딱 치고 그만두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엘리사가 안타깝고 분통이 터지는 것은 당연한 노릇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한마디로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요아스에게는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적극적이었지만 요아스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열심이 없었습니다. 세 번 정도 해보다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만두는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를 나무란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고 해가 바뀌임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뜻합니까? 병든 엘리사가 안차를 해 주었다고 엘리사가 이렇게 해 주었는데 요아스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사에게 있는 능력은 비록 죽었어도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그대로 있어서 죽은 사람까지도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었다. 죽었는데도. 그런데 엘리사가 손으로 안찰 기도까지 해주었는데 병석에 누워있다고 대수롭게 생각하고 했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 요아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요아스가 땅을 쳤다 하면 하는 이 너무나 아쉬운 모습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에게 해 끼치지 않고만 살면 되지, 거짓말하지 않고 마음 비우고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하게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왜 열심이 없었는가, 왜 간절함이 없었는가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 일에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맡겨주신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일한 자에게 착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착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맡겨준 일을 주신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간절하면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면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룰증으로 앓는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습니다.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병은 더 중해져 갔습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데 못 고치는 질병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만 대면 다 낫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병자에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앉아서 죽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간절합니다.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사이를 뒤집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병의 근원이 나았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돌아보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 간절함이, 내 열심이 너의 병을 낫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열심히 간절히 찾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요아스가 조금만 더 간절했더라면, 조금만 더 열심을 내었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자, 입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아람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하게 건져내었을 것입니다. 아람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오는 은혜를 입습니다. 바르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맡겨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함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연말이 되었지만 그러나 올해 끝까지 최선을 하나님을 찾고 또 내년에는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리라, 그런 결심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